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삼은 그 이스라엘이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 앞에 놓여진 매일매일의 삶의 현상과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행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전부 선택의 연속이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기도에 나갈 것인가 또는 말해야 될 것인가, 내일 아침에 모닝벨을 해놓고 모닝콜을 해놓고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다양한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멀리? 이를테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라고 할 것도 아니다. 또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매우 가깝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있었을 때는 한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1500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그 누가 함부로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저 사제들만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쫄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앉아서 듣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방 아래 성경이 다양하게 또 번역이 되어지고 성경을 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하나님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이상의 시기 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 우리에게는 현재형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은 이 명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것은 저 옆에 있는 김 집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때는 말씀이 참 은혜로 왔어요. 어떤 때는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야, 저거 꼭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될 말씀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말씀은 나에게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말씀은 저걸 누가 순종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살짜리한테 쌀 한 가마니 지고 가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3살짜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기 가서 텔레비 리모컨 좀 갖고 와봐 이런 일을 시키는 거지 쌀 한 가마니 지고 가 이고 와 이런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관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죠. 홍해를 건너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원망과 불평이 휩싸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밑으로 쳐져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내 노력과 내 힘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늘 내게 명령은 이 명령은 네가 능히 지킬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휴대폰에 좋은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다보고 듣고 읽고 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는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흥얼거리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은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죠. 이것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낙연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볼 수 있게 하고 이마에 있다가 맛비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지방 인방에 바르고 그만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입술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아침을 단잠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의 80%, 아무리 잘해도 90% 한다 칩시다. 그러나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 그러면 그게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걸 큰 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것은 자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청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까맣게 만들었느냐?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질문이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먹게 한 그 여인, 그 여자가 먹기 위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전가시키는 그런 어떤 죄성의 모습인 거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격, 지정의, 하나님 인간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를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이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지정의는 우리 스스로가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 인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주시지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을 닮아 가야 될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만약 우리가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제한 속도를 두지 않냐고 신호도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간다 그러면 나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시속 몇 킬로를 달리면 안 되고 빨간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 까닭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스스로 생명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 이 듣다라는 말이 샤마거든요. 샤마 경청하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7절은 사단의 역사죠. 창세 이후로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귀는 17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잠언서 4장 23절에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입술이 지켜지지 않는 거고요. 입술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동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마저도 사단은 넘어뜨려서 자기의 주인인 예수를 배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지켜.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뭐 했으니? 정해졌으니. 우리 흔히 그러잖아. 나는 마음이 이미 정했어. 나는 이 마음 정했어. 누구 찍을 거야? 나 마음이 이미 정했어. 이 마음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악한 일에 마음이 정해지면 안 되죠. 선한 데에 우리가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향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나의 선택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복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것은 생명길이요 우리가 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일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두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생명의 통로들, 영광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